미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 주일로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성찬식 특강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교리적인데 딱딱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구원의 절대적 안정성에 대한 바울 사도의 확신찬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한번 죄에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 나는 혹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 신앙이 거룩하지 못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요즘 내 삶이 왜 이런지 하나님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이럴 때 오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진짜 구원받았나? 흔들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장악하고 짓누릅니다. 저는 이런 불안, 두려움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주님과의 관계성에 이상이 생기면 두렵고 떨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정죄라는 말은 뜻은 헬라어로 카타그리마입니다. 카타그리마. 여러분, 카타그리마라는 뜻은 재판석상에서 판사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형벌을 주고 심판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죄는 카타그리마입니다. 단순히 죄를 묻는 차원이 아닙니다. 심판의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죄를 묻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 이 법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그 어겼던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심판,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것이 정죄입니다. 심판.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딸이 부모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슬쩍 뺐어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이 자녀가 돈을 훔쳤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있을까요? 감옥에 보내는 부모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범한 죄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 부모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민망하죠. 가슴 아프죠. 뵙기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로서 그 신분에 대해서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형벌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고통이요 아픔은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이 문제로 목회 초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에베소서 강의할 때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토털 디프레버티브, 완전 타락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타락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뜻은 완전히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할 대상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수준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 타락했어요. 다 걸레예요. 빨아도 걸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무슨 꽃두리가 있어서 아닙니다. 무조건적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 선택된 자녀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이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음이 온 인류에게 미쳐서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 집사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리 의지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야 맙니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듭난 자기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완성해내는 것.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의란 말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혁주의 목사로서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저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흔드는 성경 구절이 참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안정성이 있는데 왜 이런 구절들은 우리의 구원이 마치 취소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그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구절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데이비드 포슨 박사가 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 가슴 가운데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헷갈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경동 목사도 정말 목사님도 잘못 가르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며 절대적인 구원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한 구원파와 어떻게 다르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짧게 바울 사도가 선언한 이 위대한 구원의 절대적 안정성에 대한 증언을 짧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까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했던 이신칭의에 대한 최후적인 이제 정리입니다. 이신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신칭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영원토록 화평을 누리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그 의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의를 받아들인 의, 우리가 만들어낸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 행위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양심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던 그 옷을 보고 그 의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은 이신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신칭의를 받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님이 이룬 의의 옷을 입은 바로 그 의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선행의 열매는 믿음 후에 나오는 당연한 열매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의 확고부동한 선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죄받는 위치로 끌어내려갈 수 없다는 너무나 확신찬 선포입니다. 여러분 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놓고 8장 마지막 절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확고한 안정성,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정죄함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그리고 정죄하리로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8장에 바울 사도가 외쳤던 선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꾸 정죄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 자신의 연약한 육신의 본성으로 인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무너지는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내가 왜 의롭다고 칭함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택함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보기에도 민망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야, 네가 구원받을 것 같아? 우리의 구원을 마치 그냥 취소시키고 사단은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끌고 가고자 엄청난 공격을 하죠.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양심의 호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부분에서 신앙의 양심에서 오는 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단계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단계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자,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 미리 정했어요. 예정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때가 되면 불렀어요. 교회로 부르고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불렀어요. 그들을 의롭다 합니다. 의롭다고 칭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의롭다 칭하고, 그리고 나서 영화롭다고 했습니다. 자, 뭐가 빠졌습니까? 성화가 빠졌습니다. 성화를 거치고 나서 영화롭다고 미래의 구원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얘기하지 않고 성화를 말하지 않고 바로 영화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영화까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칭의와 함께 이미 우리는 미래의 영화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 받았다.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현재 완료형으로 이 세 가지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함께 동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고 우리는 이미 어디까지 있습니까? 하늘에 앉히신 바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낙담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면서 무엇보다도 죄악된 사회 구조 속에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이루는 거 불가능합니다. 물론 감리교에서는 가능하다고,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한 번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깨끗한 영적인 교제만을 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흠없이 완벽하게 살아냈습니까? 의심하고 부부싸움하고 자녀하고 그냥 싸우고 우리 머릿속에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때로는 우리 마음에 거짓된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막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때로는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도 현재적인 구원이 성화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이 성화적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죄의 위치로 내려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혹시 구원에 떨어져 가지고 취소돼 가지고 지옥으로 때려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자꾸 나와요. 이게 뭔 말이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연결되었다,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이런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정의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완성한 이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상하고 찢긴 그 살, 부활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내 속에 와가지고 주님과 연결되는가?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외부에서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2000년에 이루어졌던 이 복음의 내용을 내 속에 받아들이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의 양식이 되게,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주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받아서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객관적인 이 복음을 내 속에 적용시키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는데 이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오셔서 죄를 지으면 떠나갑니다.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저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도 하고 왕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악령에 시달리고 비참하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죄를 지으면 떠납니다. 바울 사도가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렵고 떨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떠나버린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임재하신 이 기름 부심의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을까? 주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쳤습니까? 구약의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의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께서 신음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멸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활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활동을 못 하셔요. 너무 우리의 죄가 완악하니까 성령께서 활동 정지 상태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떠났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떠나시지 않는 성령님 활동을 그렇게 소멸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짓고 나서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향하여 나아가면, 그래서 도저히 해도 안 되면, 그래서 성령이 활동해서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상실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징계하십니다. 때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니까, 사단의 죄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라는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때려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가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거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거주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영원토록 연결시킵니다. 연합시킵니다. 영원한 연합, 생명의 연합.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었던 이 구원은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었던 이 의롭다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사단에게 빼앗깁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거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쳤다고 했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인감 도장으로 이거 내 거라고 내 소음이라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 너는 내 소유물이다. 내 자녀라고 인쳤다. 너는 내 양자라고 법적으로 인쳤다. 그 뜻입니다. 인쳤어요. 보증했다. 보증금을 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속해서 보증금을 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했다고요. 입양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피값을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인치시고 보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구원이 빼앗기냐고요? 어떻게 이 구원이 취소되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치고 도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 죄로 무너졌다고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그 의가 내 속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벗기고 다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것을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냐고요. 결코 정죄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려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호소하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짓는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 모습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랑의 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시 믿음이 나약해서 육신의 그 제거되지 않은 그런 육신의 불순물 때문에 잠시 내가 넘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죄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지을까 연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겠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죄의 잔재물이 남아가지고 과거의 상처들이 남아가지고 욱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개별적으로 한두 번씩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양심이 평안합니까? 죄를 짓고 나도 평안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우리 속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같이 죄의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성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잠시 연약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죄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쫓게 합니다. 말씀을 쫓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예정되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압니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은 정말로 사라집니다. 불태워집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 도성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아는데요,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자꾸 성화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고 헷갈리는 사람과 성화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신분, 이 신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신분을 주장하고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아름답고 위대한 영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 대해서 흔들리면요, 성화의 열매도 못 맺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의 기적, 기도의 기적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